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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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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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이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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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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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경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꼭 붙잡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늘 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감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에 대해서 도무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많은 이단들과 또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나아가려 하지만 결국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해서 어떤 인간의 자기 공로로 어떤 행함으로 그렇게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않고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 대단히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신학적 용어로 또 성경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근데 그 계시의 완성, 그 계시의 모든 것, 계시의 어떤 그 머리 부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지, 그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계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을 비로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줘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열어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완성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 그것의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그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듣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결 예식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성령님을 늘 인도함을 받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노인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본다는 얘기죠. 그 아기가 옹알거리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아기의 몸에서 뭐 번쩍번쩍 빛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아기가 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갓난 아기잖아요. 엄마 품에 의지해서 잠들어 있는 칭얼거리는 그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니 그 아기를 통해서 계시의 완성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일들을 감지해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날을 기념하더라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계시를 알아보는 그 놀라운 믿음과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지난주에도 유아 세례를 내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 유아 세례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세례식이 있는데 매번 세례식 때마다 몇 년 전부터라고는 계산을 못 해봤는데 아마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출생케 하는 그런 그 다음 세대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감격스럽거든요. 여러분도 감격스러우시죠? 유아 세례를 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드린 말씀은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시므온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단지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형통하게 잘 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냥 모든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녀들을 향한 바람, 그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다면 그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듯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고시에 붙어야 되고, 또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 생활에서 월급 꼬박꼬박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바람이야 나쁜 것 아니죠.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구원의 내용들,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 전파될 복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바라봄,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